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세리들과 주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주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두들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 군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 국군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끼워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시기에 회개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인용되고 있는 그런 복음이죠. 저는 오늘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음을 묵상해 봅니다. 늘 둘째 아들이 묵상과 강론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혀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냉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새벽 미사에 나올 정도라면은 우리는 적어도 둘째 아들의 모습은 나게라는 거죠. 물론 예전에야 그런 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하느님 안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
첫째 아들들이십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이야기가 안 되는 거고, 지금 냉담하고 있는 아네스의 이야기가 되고, 또 세속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요셉 씨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첫째 아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둘째 아들 얘기로만 딱 끝냈으면 정말로 멋진 해피엔딩이 되었을 텐데, 굳이 첫째 아들 얘기를 꺼내놓으신 까닭은 바로 열심한 우리를 성찰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복음에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나오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단 한 번도 탕자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른 것은 그의 형이었죠. 자, 들어보십시오.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세상에 제 동생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그런 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탕자도 잘한 건 없지만 형은 더 못된 겁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나가서 그 큰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됐습니다. 어르고 다니면서 큰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일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들 둘을 잘못 둔 참 불쌍한 그런 아버지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다행이지만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결론이 나와 있지만은 큰 아들의 이야기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 마음을 풀고 동생을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안 맞아줬는지 그 결론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는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는지 우리 각자의 문제로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탕자도 회개해야 했지만은 사실은 첫째 아들이 회개가 더 필요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서 세속에 죄로 사는 사람만이 회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느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회개가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였지만은 첫째 아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진짜 탕자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에는 첫째 아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진짜 탕자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죠. 자기는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열애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새벽 미사에도 나오고 묵주기도도 바치고 성제조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도 하고 지킬 계명 하나도 어기지를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첫째 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 율법을 어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진짜로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기 형제를 동정할 줄 모르는 무자비, 천년을 기도 공로를 세우고 몸을 편대로 치는 희생을 만년을 치르더라도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 기도와 희생은 하나도 공로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자비는 심판을 불러온다고 그랬죠. 야고보 사도께서 서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자비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개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서 냉담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회개해야 됩니다. 열심 속에 가려져 있는 이 무자비라는 이 냉담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순절은 의미를 잃고 말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어야지 돌아오지 못한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사손도 절반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그 첫째 아들의 무자비는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